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요절은 9절,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27장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제기되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라 하신 기업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27장의 중심점은 기업을 주라 하는 데 있고 36장의 중심점은 기업을 지키라 하는 데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우선적인 우리의 관심은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즉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민수기가 기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데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은 모두가 13절밖에 안 되지만 기업이란 말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기업이라는 주제가 그만치 중요함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기업에서 삭감되리이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3절 기업을 보전하게 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기업에서 삭감되리이다.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1절 1. 가로되 세 가지 점을 들어서 진정을 합니다. 기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라 하셨다는 것과 니은 또 명하시기를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만일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받은 기업이 우리 지파에서는 삭감이 되고 다른 지파에 첨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은 것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의 일원으로 27장 1절 기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닌데 벌써 삭감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니. 둘째 단원 5절에서 13절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1.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합니다. 2. 그리하여 결정된 주문은 기업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니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애로만 시집을 가라는 것입니다. 6절 그렇게 되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7절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이 2번 8절 9절 보존하게 된다는 말이 한 번 8절 등장하여 강조적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합니다. 10절 그리하여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합니다. 12절 3.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기업이라는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를 얻기 위하여 그토록 강구했으며 27장 이를 잃지 않기 위해서 36장 이처럼 강구하고 있단 말인가? 기업이란 소유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자기 기업으로 삼으시고 지은 바 만물을 관리하도록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이를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기업,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구속의 원리로 보면 첫째로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시편 33편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18장 20절, 에베소서 1장 14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계획이란 다름 아닌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업 물을 자 1. 룻기의 주제는 이를 계시해주고 있는데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번 정도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기업을 보아스가 회복, 물어시켜주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룻기 4장 14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로 우리들이 찬양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업을 얻고 얻은 기업을 지킨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애서죠.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잃어버린 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2장 17절. 3.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도 기업을 얻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천신만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심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추구한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쌓아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8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를 통과한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라는 주제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현대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될 점은 슬로브앗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이처럼 기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기업은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얻기를 구하고 잃지 아니하려 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 끝을 맺고 있는 셈입니다. 저들은 그림자로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토록 집착하고 있는데 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것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느냐? 6. 마지막으로 이 책의 머릿말을 인용함으로 구속서의 관점에서 본 민수기 파노라마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건 이미 읽었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의 첫 석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석판이 주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이 훗날 출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시행착오가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짓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론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죄를 모르면 복음이 필요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의 역사가 구약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주제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죠. 증거한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기에는 구약성경의 분량이 너무 적다는 말인가?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철학을 말하고 축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